자,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 우리 어떤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설날을 맞이해서요. 먼저 인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세요라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알죠? 자, 시작. 은혜 많이 누리세요. 자, 감사합니다. 야, 한설아 사랑해. 한설이가 나한테 해주다. 여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세요. 짱이야 짱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 말씀 많이 익숙하죠? 목사님 달라진 거 없어요? 다리가 좀 자유로워졌어 얘들아. 새해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진짜군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2주간에 걸쳤던 말씀을요 한 번 더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가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봤죠? 그렇죠.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말씀이 어렵대요. 아니에요? 어렵대요.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로마서 말씀이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로마라는 곳이 어디였죠? 로마라는 곳이요? 이탈리아.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어디 제국의 수도? 그렇죠.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교회가 생겼어. 이름하여 어떤 교회? 그렇죠. 똑똑해. 로마 교회라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 로마서 교회는 아니야.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고 이 로마 교회에는요 특별한 상황이 좀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와 정확해요. 맞아요.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색깔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색깔 차이였냐면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한 색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 이 두 색채에 따라서 막 논쟁이 있던 거야. 이게 복음이야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로마 교회를 그냥 두셨을까 두시지 않았을까?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 바울을 어디에 보내셨다?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1장 1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시작. 아멘. 아멘. 잘 읽네. 그죠?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대상자로 먼저 택하셨어요. 뭘로 택하셨다고요? 복음의 대상자.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자로 누구를 택하셨다?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택하심이에요. 또 두 번째 택하심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택하셨죠? 복음의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전달자라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택하셨는데 첫째로 중요해요. 바울을
복음의 대상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자로 택하셨고요. 둘째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자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모든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대상자와 복음의 전달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요,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요 이 두 가지를 알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의 어떤 거요? 대상자로 선정하셨구나. 또 두 번째 뭐요? 복음의 전달자로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셨죠.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 바울을 택하셨다, 복음의 대상자와 복음의 전달자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읽게 하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어요라는 것을 기록하셨죠. 그 기록한 거 우리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왜 읽게 하셨을까요? Why? 왜? 우리 이보도 사도바울 좀 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적는다라는 것은요, 보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이야, 그리고 오늘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어떤 기록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역사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단순히 역사책이나 위인전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다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시. 그렇죠.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성경. 뭐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달이 아니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비전? 어떤 비전? 오늘 바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그렇죠? 어떤 걸로 택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의 대상자와 전달자로 택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 나, 준이, 뭐가 좀 이상하다, 이준, 뭔가 준이 하니까 조금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그렇죠? 준이 막 이런 거죠. 왜 승쭈 지우 별명이 쭈래요. 쭈. 얼굴 가리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택함? 여러분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기록하신 거예요. 또 복음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와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을 그냥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기 원해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대상자로 어떻게 됐다? 택함을 받았구나. 지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꼭, 그죠? 꼭 이랬죠, 그죠? 콕, 네, 그죠? 택함을 받았구나. 또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뭐요? 전달자로 어떻게 해요? 콕, 그죠? 콕, 택함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요, 복음의 전달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이야기 뭘 알아야 됐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대상자와 복음의 전달자를 택하셨다라면, 근데 그 복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음은 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정말로 그걸로 끝일까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오, 대단한데?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 만들었대. 오, 짱인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랬어요. 이 복음을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죠? 자, 그거 쉽게 얘기해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좀 더 쉽게 풀어줄게요. 여러분, 그래, 승재야 뭐라고? 맞아요. 지금 우리를 죄에서 빼내시는 거,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그러면 좀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대체 뭘까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죠?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경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은 곧 뭐래요? 복음은 곧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5천 명이 떡 먹는 거 그 구원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요 눈먼 거가 눈 뜬 사건을 보고 와 이거 기적이야 라고 끝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을 거고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병든 자가 아픈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게 하시기 위함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어떤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뭐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기적들이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누가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적어요. 기다려주는 거야. 네. 열심히 적고 있길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아. 여러분 그리고요 복음은요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리키지 않다라고 했어요. 복음에는요 또 다른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정답. 여러분 의는요 윤리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걸 나타내는 개념? 언약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태,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서 깨끗함,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속성을 따라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행위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거야? 네, 안 적었나 봐요. 여러분 의는 뭐냐면요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자. 1장 2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래요?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래요.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곧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기 이 구절에 다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가요. 예수님을 가나요?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언약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뭐예요? 언약. 아까 복음 뭐였죠?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곧 뭐요? 언약. 연결되는 게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죠? 의가 뭐예요? 언약이죠. 그럼 그 언약이 대체 뭘까요? 약속이에요. 그럼 아니면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구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와요. 자, 보자.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약속이 나왔어. 어떤 약속이요? 그죠? 그 다음 뒤에 오케이, 아멘.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언약. 그죠? 언약.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 정확히는 예수님. 예수님.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는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복자로 시작하는 거?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면 뭐라고 해요? 야, 예수님 믿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이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이 뭐였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약속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끝.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2주 동안 했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첫 번째, 뭘로 택함을 받았죠? 복음의 대상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택함을 받았어요. 이번에 복음의 뭘로요? 또 전달자로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오해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예요, 복음의 전달자라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또 다른 말로 뭐래요? 하나님의 의래요. 여러분, 의가 뭐였죠?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럼 불의한 거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큰일 나. 불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대요. 신실하게 지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뭐다?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말로, 복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어떤 거다? 복된 소망 말고 소원 말고 소금 말고요. 소원 말고요. 소신 말고요. 예스라보 소식. 나 소자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대박이다. 뭐 소망, 소신은 대박이다. 소신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기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모른 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이 복음에 담겨 있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앞으로요 우리가 이제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나갈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또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 복음 이해가 되나요? 오늘은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복음이 대체 뭘까? 이 복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자, 처음부터 복음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언약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이 뭐죠? 어떤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지킬 수 있어, 없어? 그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리켜 복된 우리에게 어떤 거다?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머리로 알겠죠? 머리로 알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마음으로 알겠어요? 마음으로 이게 와닿아져요? 머리로 알겠는데요, 마음으로 와요? 아니죠. 이제 마음으로 오는 작업들을 해 나갈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는 작업들을 하려면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따로 연락 주세요. 알겠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